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죽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다시 살려내셨다. 너희는 죽음이라는 것, 살인이라는 재료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재료를 가지고 부활이라는 귀한 작품을 만들어내셨다. 그래서 그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가 너희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묻게 됩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 주위에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제대로 사람답게 살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그분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 그곳에 영혼의 울림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감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곳에서 영혼의 울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종을 치는 막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막대로 종을 딱 치면은 종이 막 울려서 소리가 퍼집니다. 그 막대 이름을 당목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당목으로 종을 딱 치면 그 종이 계속 울리면서 생성된 소리가 수평적에 이렇게 전파되듯이 하나님 말씀이 당목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에 울림이 생겨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이렇게 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귀 할아버지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만 그분이 정말 그 말씀 듣고 묻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사람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더니만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 물음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38절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먼저 회개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한다 라는 바울의 대답이었습니다. 먼저 사람에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이야기인데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은 너희가 회개를 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역사와 작용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나는 회개하고 싶어도 성령이 내게 역사를 하지 않으니까 나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이것은 핑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고 회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때 회개할 수 있었던 것도 성령의 역사와 도움이 있어서 된 것입니다. 회개 후에 돌아서서 보니 그 회개도 하나님의 역사였구나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 내가 회개하지 않는다고 핑계삼아 말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했습니다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잘못했으면 다른 길을 가고 다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하던 일을 멈추고 다시 또 다른 방향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터웨이를 타고 오클랜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해밀턴 방향의 모터웨이를 탔다면 빨리 엑시트로 내려서 그리고 다시 오클랜드 방향의 도로에 올라서서 달려야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엑시트로 내렸다. 그것을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엑시트로 내렸으면은 오클랜드 방향의 길을 타고 다시 다른 방향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로 26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이제 교인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옛날 살던 삶을 잠깐 멈추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로 삶 속에 채워가지 않으면 조금 시간이 지나서 예전 살던 삶이 그리워서 다시 예전 살던 삶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보다 더 나쁜 형편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현실적으로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귀신이 떠나간 다음에 세상 영이 떠나간 다음에 비어진 우리의 마음, 청소된 우리의 마음 안에 성령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오히려 예수를 믿기 전보다 더 나쁜 형태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예전에 하던 일을 멈추고 예전에 가던 길을 멈추고 다른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전에 없었던 새로운 삶의 형태가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전에는 어떤 삶이었습니다. 여기에 4가지가 나오는데 가르침 받았다. 그리고 기도했다. 떡을 뗐다. 그리고 교제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확하면 말씀과 기도의 삶이라는 새로운 삶의 형태가 그들에게 있게 되었고 성찬을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그 당시 성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공해 주신 성찬을 행하면서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이 영적인 의미를 되새김질했던 그런 공동체로서의 삶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볼 문제가 하나 있는데 성찬은 영혼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물질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 떡이라는 것, 포도주라고 하는 물질을 가지고 성찬의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생활하고 있고 살고 있는 물질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지 않으면 이원론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악하고 더러운 것이니까 그냥 영혼의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성과 속을 구분해 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삽시다 라고 하는 분들 중에 이런 오류를 가지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사실 이런 오류는 벌써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많이 여러분 들으셨던 영지주의라고 하는 한 이단이 있는데 이분들은 영혼에 관련된 일만이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질 세계를 악하게 보았습니다. 물질 세계를 악하게 보았다는 것은 물질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저급한 신으로 간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에 관한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요즘도 이 정도까지 극단적으로 생각하진 않지만 물질 세계를 부정한 것으로 생각하고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것만이 영적인 삶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위해 일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스피리추얼한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냥 영혼을 위해 하는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것만을 영적인 삶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안에서 우리의 몸이 어디에 있든, 쇼핑을 가든 스포츠를 하든 주방에 서 있든 누군가 만남을 하든 장소에 가 있든 어떤 형태로 있든지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영적인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신학자인 데이비드 모시라는 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과 속을 나누는 이원론 속에 살고 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첫 번째는 세상을 아주 긍정하는 사람들. 세상도 사랑하는 것 어떻습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완전히 부정하고 현실을 도피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네.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 세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약간 성경 공부 좀 하고 약간 기도하면서 기독교를 칵테일 종교로 만들어버린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실에서 우리의 가장 천한 행동은 가장 진실한 경건함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열렬한 기도는 전적으로 세상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 자체를 영적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을 영적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 밖에 나가 있어도 세상 밖에서 무슨 일을 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적인 삶,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교회 주차장에다가 차를 세우고 남섬에 잠깐 내려간 목사님 부부를 픽업하러 갔었습니다. 저녁 7시 5분 정도에 도착한다고 해서 문자를 받고 픽업하러 갔었는데 토요일 저녁은 굉장히 부담이 되는 시간이고 아껴 써야 하는 시간들인데 지금 시간에 또 외부에 세미나도 있고 또 기부의 밤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내가 픽업을 하러 가야 되는구나. 그런 마음이 생길 때 마음이 좀 이렇게 유쾌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삶이 아니라 이게 세속적인 삶이구나. 누군가의 접대가 필요하고 누군가를 환대할 일이 필요한데 동일한 시간에 내가 참여하고 있으면서 세속적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그분을 정말 환영하고 따뜻하게 맞아줌으로써 영적으로 살 것이냐를 결정하는 일이 제게 있다고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가는 동안 정말 그분을 환영하고 따뜻하게 환대를 해야 되겠다, 웰컴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순간에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삶이 아니냐라는 깨달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느냐, 종교적인 활동을 하느냐, 어떤 일상적인 세속에 주어진 물질 세계수의 삶을 사느냐, 그것이 영적이고 영적이지 않은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떠하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이냐를 결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설교를 듣기 전까지만 해도 영적인 삶을 살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세속의 삶이었고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영적인 삶을 살게 되어
그들에게 말씀과 기도와 성찬이라고 하는 귀중한 일이 일어났고 그들의 삶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고 43절 이하의 이 현실 세계 삶 속에서의 진정한 영적인 삶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43절이 뭐라고 하느냐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구원을 얻고 구원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 구원 그 이후의 삶은 말씀과 기도와 성찬의 삶이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삶이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현상이 있었는데 그것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경외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무거움이 그들 속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가끔 보면 교회 안에도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두려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홍수로 땅을 심판해 버릴 수 있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사람을 산채로 땅속으로 묻어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냐는 말입니다. 성령을 속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곧바로 호흡을 멈춰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공동체 안에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회개하고 구원받기 전까지는 그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막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공동체 안에 그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적과 기사들이 나타났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될 일도 안 되고요. 안 된 일도 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 기적은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될 것 같았는데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았는데 되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모임 안에서 우리 인생 안에서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 속에 나타나는 놀라운 또 다른 삶의 현상이었고 그리고 영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 또 특별한 한 특징적인 삶의 형태가 있었는데 그것은 자발적인 나눔이라는 것이었습니다. 44절로 46절이 우리에게 잘 표현해 주는데 이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 나오는 내용들을 보시면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소유를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 자기의 존재를 나누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것 그것은 자기의 존재를 나누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 함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분하고 함께 있는 것만 생각해도 음식이 체하는 여러분들 있으시죠? 예, 정말 그분하고 함께 하기엔 너무너무 힘든. 그런데 만약 그런 관계를 한번 극복하고 나면 여러분 무슨 일이든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자기의 존재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내가 비싼 밥을 먹고 왜 그분하고 같이 있으면서 내 몸 상하고 내가 죄인 되고 같이 있으면 욕을 하게 되니까요. 돌아서서 앞에서는 못해도 돌았으면 한 3시간 정도는 이제 늘어놓을 이야기가 생기니까 내가 죄인 되고 그 사람은 괜히 욕을 먹고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안 만나는데
이 무술에서도 36개가 최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 만나는 게 최고의 방법이다. 때로는 그렇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쳐 쓰러져 죽으시도록 그분을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능성이 있다면 한번 극복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든 이제는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자발적인 나눔, 함께 있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니까 그것은 뒤로 조금 밀어놓고 소유를 나누고 음식을 나누는 것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영적인 삶, 경건한 삶이라는 그 부분이 오늘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진단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망가의 수영장을 갔더니만은 거기에 그 입구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돈을 넣고 당신의 몸무게를 한번 재어보라고 코인 일부를 넣고 몸무게를 재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생각하기를 누가 돈을 넣어가지고 저기 몸무게를 재겠느냐. 보통 집에 이렇게 스케일이 다 있어가지고 몸무게를 재고 그러지 않습니까?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굳이 돈까지 넣으면서 할까 생각해 봤는데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For your health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한번 체크해보라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의 영적인 건강성도 진단해 볼 필요가 있겠구나.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영적인 건강을 한번 진단하게 만든다 생각하는데요. 그 건강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발적인 나눔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고 있다면 건강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뭔가 부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보시면 집에서 떡을 떼며 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정을 오픈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집에는 누구도 올 수 없어 라고 빗장을 쫙 끌어놓은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건강하지 못한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빗장을 열고 집에서 떡을 뗐다. 이것은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집을 오픈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귀한 장소로 사용되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 북쪽에 사는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집을 오픈해 주셨습니다. 한 4달간 집을 오픈해 주셔서 거기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우리 집을 언제라도 사용하십시오. 이런 일들은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오픈해서 목장 모임을 한다든지 큐티 난방을 한다든지 또 상처받은 분들을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일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자발적인 나눔 안에 해당되는 일들이 되실 것입니다. 제가 보는 이영표 선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축구 선수로 올림픽 월드컵 대표를 이렇게 뛰었던 선수 아닙니까? 작년 10월에 은퇴를 했더라고요. 근데 은퇴한 후에 이제 교회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002년도에 월드컵을 할 때 그 2골 다 이영표 선수가 센터링을 해줬다는 거 기억하십니까?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죠. 골 넣은 사람만. 그래서 사회자가 그럴 때는 당신도 골을 넣고 싶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그분이 참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나눠준 공이 다른 선수의 골로 연결될 때 제게도 굉장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크리스찬들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누구나 다 골을 넣고 빛을 얻기 원하는데 정말 크리스찬의 삶이란 뭐냐? 내게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나눠줘서 그분이 빛을 보도록 하는 것. 그게 정말 크리스찬들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영표 선수가 스포츠를 하고 축구를 했지만 그는 굉장히 영적인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거 스포츠 그거 악마적인 거야, 나쁜 거야, 그거 하지 말고 당신도 선교사가 되든지 다른 직업을 가져. 얼마나 왜곡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스포츠를 하면서도 그는 정말 영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있는 무언가가 나누어져야 될 것들이 있으십니까? 사람은 본성상 움켜와 잡게 되어 있습니다. 애를 쓰지 않으면, 긴장하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움켜와 잡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성을 거스르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무엇인가가 사람들에게 오픈되고 나누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내가 참 영적인 건강한 삶을 살고 있구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연장선 위에 오늘 우리들의 삶이 있는데, 제가 한 2주 전에 참 감동을 받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한 2주 전에 우리 교회에 선교사님 한 분이 와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멀리 선교지를 이제 가는데 여러분들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예배 마치고 인사를 쭉 하고 있는데, 청년 한 명이 뚜벅뚜벅 걸어오더니만은 정확하게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50불인지 100불인지를 선교사님을 내어드리면서, 이거 제가 여기 와서 처음으로 일해가지고 받은 첫 회인데 선교사님 드립니다. 그리고 나가더라고요. 그 청년한테는 그거 얼마나 귀한 돈입니까? 일해가지고 자기가 써야 되죠. 자기가 땀을 흘려서 일했으니까 당연하죠. 그거 아무도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 멀리 간다고 하는 선교사님 계시니까,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려 벌었고 하나님 주셨지만 내가 이분을 드려야 되겠다. 그 자발적인 나눔, 마치 두 랩돈을 성전에 넣었던 한 과부의 이야기가 오늘 재현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것입니다. 정말 감동이 되었었습니다. 재산이 많다고 그 재물을 나누는 것입니까? 제 경험상으로는 그렇지 않던데요. 굉장히 어렵고 열악한데 나누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셔서 제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삶은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살았던 삶 때문에 47절의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영적인 재생산입니다.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고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을 막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저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다.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칭찬하기 시작했고, 그 칭찬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이라면 나도 그리스도인 한번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굉장한 매력이 백성들 안에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는데, 과연 세상에 있는 한 사람이 나의 인생을 보고 매력을 느끼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수 있겠는가? 아니, 멀리 보지 말고 집에 있는 자식들이 아빠의 삶을 보고 매력을 느껴서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생각할 것인가? 두렵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보고 나도 정말 예수 한번 믿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던가요? 그렇게 사셨다면 정말 영적인 건강한 삶을 살아가신 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영적인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져 가는 것입니다. 스리랑카의 유명한 지도자인 다니엘 나엘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사란 어디에 가야 빵을 찾을 수 있는지를 다른 거지들에게 말해주는 거지다. 선교사도 거지고 사람들도 다 거지인데, 어디 가야 빵을 먹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지, 그 사람이 선교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세상에 선교사로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거기 갔더니만 빵을 먹게 되었습니다. 당신도 한번 가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돼야 영적인 재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얼굴 안에, 여러분들의 삶 안에 그런 나눔이 지금도 실천되고 있는지요? 오늘 저는 이 본문 속에서 구원 그 이후의 삶이란 과연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가, 영적인 건강한 삶이란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과 나눔의 삶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리해서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부터 새롭게 보충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또 다른 한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 영적인 재생산의 일에 참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영적인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